이제 제가 한때는 교수로서 이철희 목사님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몇 번 했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조그맣고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한 이철희 목사님이 저의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교회 건물 있기 전에 저쪽에 그 산 언덕에 있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역사신가요? 아니면 이철희 목사님 역사인가요? 그건 대답을 안 하네. 아니면 장로님들 역사인가요? 그것도 대답 안 하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결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깨달음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 앞에 오면 주눅이 들어서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이들은 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훔치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면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폭행도 했던 그런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식구들도,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친구들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변명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자신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두 강도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강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소서. 이 강도는 일생 동안 물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절규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는 죽었고 그리고 그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또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분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겁니다. 그 인생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오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지금 누가복음 23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10중 8구 교회도 다닌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배도 드린 적이 없고 헌신한 적도 없고,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한편으로 회개하고 한편으로 믿을 때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했냐, 우리가 선행을 얼마나 했냐, 이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하려고 강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강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왜 우리를 강도에 비유하느냐라고 불만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강도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이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형제를 보고 이놈이라고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동생하고 싸움 되게 했어요. 이놈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만 아니라 동기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었다.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를 보고 업력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업력을 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무수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서는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인간이요 탐심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강도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강도는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거절됐고 또 한 강도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강도들과 다릅니다. 상당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 리비아, 몇 년 전에 가다피가 거기서 통치하다 죽었어요. 가다피가 통치하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한 마을이 구레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10중 8구 흑인이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동네에 흘러 들어와서 사는 유대인들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유대교에 입교해야지.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도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한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지. 어떤 절기를 지킬까? 셋 중에서 1년에 절기가 3번 있어요. 한 번은 봄에 있는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초막절 절기. 그러다가 이왕이면 첫 번째 있는 유월절 절기에 가야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가 리비아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터벅터벅 걸어서, 그 당시엔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을 때입니다. 걸어서 리비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 반도라는 큰 지역을 터벅터벅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을 겁니다. 돈을 다 모았고 마침내 그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들에게 잘 지내라, 내가 동안 가정을 잘 지켜주시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길은 대부분이 사막길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지역을 터벌터벌 걸어가면서 몇 개월씩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말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을 파고 들어가서 맨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야, 저 사람 죄 많이 졌구만,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러 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탁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그럼 또 어떻게 겨우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채찍질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광경을 보는데,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못 올라가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다가 아무나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런데 그 붙잡힌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날 제수 온 붙은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됐어요. 몇 년을 준비하고 몇 달 동안을 걸어서 왔는데 한순간 그거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재수없는 거예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건 바로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못 지키고 대신 유월절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변화됐다는 말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감격해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게요? 자기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아내가 신앙으로 깊이 기도하며 신앙이 쭉 성숙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제가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둘인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랬어요. 루포는 누구냐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루포와 다시 말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신앙의 어머니로 삼았다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신앙이 얼마나 깊이 들어간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러지 않고 두 아들의 이름을 댔냐고요. 그 이유는 두 아들이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있어요.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에요. 오바마가 흑인의 대통령이 되다니 말이야. 오바마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 다음에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추구해 보니까 그 케냐 사람이다. 그런 걸 이제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유명하면 아버지도 유명해지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아들이 그 당시 기독교계의 큰 지도자가 된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라도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아내를 성자처럼 변화시키고 두 아들을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요새 메르스인지 뭔지 말이야, 그런데 그때 교회 갔다 걸리면 어떡해, 주여 안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싶을 때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나 보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요 목사인데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 되고 말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 갈 수 없어요. 또 억지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땐 교회 가세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는 억지로 가세요. 이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고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을 읽어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야 이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헌금하세요. 그런데 헌금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헌금해야 억지로 십자가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이유는 이 교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에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요새는요 참 가정도 꾸려나가기 어려워요. 애들이 말이야 그냥 만나 인터넷 공부하는 척하고 문 걸어닫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글쎄 깨보지 말라 그러면 다른 거 틀어놓고 공부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 닫고 또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요새는 이런 시대에 부모가 고창고 말이죠. 이럴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살려고 그냥 아기 때 그냥 젖 안 주면 그냥 막 울어제낍니다. 언제까지 울어제낍니까? 젖 줄 때까지 울어제낍니다. 여러분 다 아시네 그런 거. 어린애의 특징은요 절대로 목이 안 쉬어요. 목이 쉬면 엄마가 못 알아 들어갔고 젖 안 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안 쉬어요. 그럼 뭐 안 쉬는 법으로 그냥 왜 젖 달라고, 왜냐면 살려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직장, 결혼, 왜 그래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요? 죽어요. 살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인생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책인데 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 좀 묘사해 보겠어요.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대략 9시까지 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제자들이 놀라는 거야. 이게 왜 떡이지 왜 자기 몸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해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찢긴다 이거예요. 떡이 찢기는 것처럼 내 몸이 찢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때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포도즙이지 피야? 제자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도 못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며 죽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저녁 대략 9시부터 12시까지 겟세마네 바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겟세마네를 갔었어요. 글쎄. 그래서 바위를 보니까 세계에서 온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바위를 말이죠 쪼개가 그냥 기념으로. 그래 바위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자꾸만 낮아졌고 이만큼 됐어요. 글쎄. 그래갖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거다 이렇게 쳐놨어요. 못 쪼가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무릎을 꿇고 그 바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위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뭐야? 십자가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 땀방울이 그냥 꽉 흐르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에 예수님 체포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최고의 의결기관이 공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공회가 있는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일정한 비율로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들이 밤 12시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런데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공회는 밤에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법을 깨뜨리고 밤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회는 다른 사람 사형을 언도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루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욕을 딱 하고 그리고 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고 목욕도 안 했고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차서 모여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깨뜨리면서 율법을 깨뜨렸다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형 언도의 권한은 있었지만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남겨줬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남겨봤자 두 손을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다른 밧줄 끝을 이 쇠기둥 밑에다가 묶었는데 이 밧줄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됐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이 군인들이 옷을 탁 벗기고 이 그냥 맨살이 된 등에다가 채찍질하는 거야. 채찍. 가죽 채찍이 때려질 적마다 등에서 피가 탁 튀는 거야. 그리고 이 채찍 끝에는 가지가 5개가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가지마다 납이 달려 있어요. 납. 그리고 탁 칠 적마다 납이 그냥 가슴을 푹 파고 들어갔다가 탁 나오면서 살이 쭉쭉 떨어지면서 피가 쏟아지는 거야. 등에서도 피, 가슴에서도 피. 그 채찍으로 39번을 맞았어. 이게 신명기에 39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왕이라면 홍포를 입어야 되니까 거기서 빨간 옷을 입혔어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데가 그냥 그 옷을 탁 입히니까 피하고 살하고 홍포하고 막 그냥 겹쳐갖고 응고되고 달짝 달라붙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네.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이라면 면류관이 필요해.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얼른 만들어갖고 가시 면류관 만들어갖고 푹 쏘였어요. 가시가 그냥 이마를 뚫고 들어가고 머리를 뚫고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왕이라면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갈대를 꺾어갖고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웃으면서 그냥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갈대를 손에서 뺏어갖고 갈대로 그냥 얼굴을 막 때리면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군인들이, 이 홍포는 너무나 아깝다 말이야, 이거를 가위로 잘라갖고 네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 제비 뽑아갖고 누가 하나가 당첨되는 자가 갖자 말이야.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고 홍포를 쫙 뺏기는데 피하고 살하고 그냥 말라붙었는데 그걸 쫙 이렇게 뿌지지 소리가 나면서 등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 가는 거야. 가면서 몇 번 넘어지면 7번 넘어졌어요. 7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에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산에 올랐어요. 골고다 산에 올라서 그 예수님을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이 손에도 못을 박았어요. 양발을 포개 놓고 못을 박았어요. 복음성가에 의하면 이 못은 굵은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녹슨 못이라고 그랬어요. 쇠못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창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 달리셨는데 그게 금요일날 아침 9시예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갖고, 그러니까 또 피를 좋아하는 곤충들이 얼마나 많아요. 곤충들이 몰려들어갖고 온몸을 그냥 그 곤충들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몸이 무거우니까 몸이 자꾸 밑으로 쳐져요. 요거는 움직이지 않고 몸이 쳐지니까 기도가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발에, 못을 박힌 양발에 힘을 줘갖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갖고 숨을 쉬고 또 몸이 내려가니까 기도가 또 막혀. 고통 중에 있어. 그리고 3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금요일에 12시가 된 거야. 12시가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깜깜해졌어요. 왜 깜깜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돌리시는 순간 깜깜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깜깜한 채로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됐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가 돼서 해가 다시 떴어요. 예수님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버리셨냐면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로마 군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이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단이 박수를 쳤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자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의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왜 지라고 했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병이 생기면 나의 십자가죠.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이 홍성철은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오늘 세 종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는 뭡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도들이 지은 십자가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거듭나는 놀라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